제가 7, 8월에 존 스토튼 목사님의 제자도 존 스토튼 목사님의 마지막 책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제자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거슬러 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닮기 위해 성숙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 닮음과 성숙을 이야기할 때에 단순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하고 의존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이라고 하는 이 자연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제 입에 버릇처럼 저도 모르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님도 언젠가부터 나는 60을 넘기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셨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몇 살 때였는지 저희 아버님이 몇 세였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나는 60을 넘기지 못할 테니 너희들 정신 차리고 너희들의 앞가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지금 80을 넘으셔서 80 중반에 90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제 입속에서 산 날보다 살 날이 적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저희 아버님이 60을 넘기지 못할 거다라고 말하셨던 그 때가 어쩌면 지금의 저 나이가 아니었을까? 제 나이가 아니었을까? 산 날보다 살 날이 적다라는 이야기를 입에 붙이고 있는 그때가 아니었을까?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되면 죽음이라는 단어를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인생의 이제 내리막길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죽음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지만 사실은 그 날이 멀지는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육체적인 죽음도 있고 영적인 죽음도 있고 관계 속에서 관계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죽음이 슬픈 것은 죽는 자들 때문이지만 죽는 자들이 슬퍼하는 것은 아니죠. 죽음이 슬픈 것은 남겨진 자들의 고통이고 그 죽음이 남겨진 자들의 슬픔이라는 부분 속에서 성경이 말하지 않더라도 죽음은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징벌, 징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20살 초반에 청년이 차 사고로 이제 저희 교회 청년이었는데요. 죽었으면 사고로 죽어서 그 청년의 장례식에 이제 청년들 친구들이 많이 왔죠. 20대 초반에.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축도를 하는데 이제 이 축도를 할 때에 charge and benediction이라서 그냥 축도하는 게 아니고 앞에 당부하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예배 마칠 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을 어떻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charge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그 시간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러분의 친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친구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삶이 이게 삶과 죽음이 이렇게 선지자의 목소리가 돼서 여러분 귀에 항상 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더 책임감 있게 이 친구의 죽음 그 이후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장례식이 마치고 가족을 다시 방문해서 이제 가족의 상황들을 살필 때에 가족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장례식이고 젊은 청년이 죽은 자리에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자리에 목사로서 그 죽음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주는 말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피드백으로 해줬습니다. 제 딴에는 이제 그 친구의 친구들인 거죠. 친구들 너희 인생 잘 살아라. 이 친구의 인생보다 더 잘 살고 그래서 이 친구를 기억하며 살아.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독려해주고 싶었는데 사실은 죽음 앞에서 격려라든지 독려라든지 도전이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겠다. 그 피드백을 받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 이렇게 장례식을 하거나 사실은 장례에 갔을 때 그렇게 격려나 도전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픔에 대해서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배운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서서 아무리 좋은 말로 격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보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 앞에 있는, 끝에 서 있는 것이고 끝인 거죠. 그야말로 끝. 그리고 그 끝에 서 있을 때의 슬픔, 두려움,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에 함몰되어져 있는 그 상황에 나도 그냥 가만히 거기에 있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돌아가시는 분에 대해서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버릇이 저에게도 생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많은 것들을 계획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약간 수정하는 듯한 느낌의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별로 보기 안 좋았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잘못 세우셔서 수정하셨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우리에게 왜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둘이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내면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으로는 이렇게 온전하지 않고 좋지 않았다, 그래서 한 사람이 더 있는 거다,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들어있지 않았던 것이다. 죽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또 우리들의 삶을 계획하실 때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그리고 그분이 만들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죽음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하나님에게서 기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서 기원이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당신에게로 불러내는 나팔 소리와 같은 경고, 아니면 우리를 깨우는 자명종 소리와 같은 기능을 하는 징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에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죽음,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리키는 천둥 같은, 나팔 같은 소리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고통, 또 염려, 슬픔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의존을 이야기할 때도 왜 의존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할까? 제가 막 탁월한 명성을 가지고 빌리 그레엄처럼 유명한 목사였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근데 제가 80이 넘어가면서 건망증이 있고 치매가 와서 그 전에 그렇게 탁월하게 설교했던 설교, 또 이야기했던 내용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전의 삶이, 내가 내 가족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몸을 간수하지 못하고 내 신앙이 어디 있었는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하나도 담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할 때 내가 살아온 80의 인생의 의미가 없어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실까? 근데 우리가 태어났을 때에 어머니나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 100% 의존하는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죽는 순간에 100%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연약한 상태로 죽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내가 80년을 쌓아왔던 그 수많은 명성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일까? 근데 우리가 의존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명성을 쌓고 유명한 목사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가족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 전에 묻어 있던 성질대로 막 괴팍하게 사는 치매에 걸린 노인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끝이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했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뭘 이루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납과 사랑으로 밖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그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80대 후반에 연약한 누군가의 도움에 의지해서 사는, 자기의 전생애를 잊어버린 그 노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게 될 때 의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해낼 수 있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없었는데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통인 것이고 하나님에게서는 우리를 깨우는 나팔 소리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왜 성경은 이 죽음이라는 테마를 놓지 않고 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기독교의 신앙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죠.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죽음을 넘어야만, 죽음을 통과해야만 경험하게 되는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관계적인 죽음 때문에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은 그 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통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후계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부활을 이야기할 때,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관계적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야기할 때 이 트랜지션이라고 이야기하는 불이 꺼졌다가 켜게 하는 그 스위치의 잠깐의 순간에 죽음이라는 그 이벤트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형태로 기독교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세워진 종교이고 하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세상의 어떤 종교도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자신의 신앙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니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이야기할 때의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빌려준 사람과 빌려간 사람,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빛을 탕감받는다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닌 거죠. 이 숫자로 노름하는 것 같지만 빛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갈 때는 이 빛은 절대로 허공에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교우들 중에 여러분에게 100만 원을 100불을 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목사님 그거 안 갚으셔도 됩니다. 제가 헌금하는 셈 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100불이라고 하는 게 이미 허공에 없는 굉장히 환상적인 숫자이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 교우는 그 100불이라는 게 고스란히 자기의 삶 속에 마이너스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 정확하게 적용되어지는 게 이 빚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너 나에게 빚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에게 내가 얼마나 빚졌길래요? 하나님한테 빚진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빚지셨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길래 그럼 내가 얼마나 빚졌는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러면 네가 나에게 얼마나 빚을 졌는지 그 빚이 얼마인지를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봐라 내가 네 빚을 제로로 만들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말은요 네가 빚이 얼마인지를 내가 그 빚을 용서해주는 탕감해주는 형태로 내가 그 빚을 도스란히 돌려받는 거죠.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그 에셋의 형태로 보여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보여주십시오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 날에 신문에 광고가 나오는데 신문에 뉴스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뱅크럽 됐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난 하나님에게 기껏 해봐야 500원, 1000원, 기껏 해봐야 한 10억, 내가 갚을 수 없는 돈을 빌렸다 한 100억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100억이라고 생각했던 그 빚을 제로로 해줄게라고 이야기하시더니 그분이 제 부채 때문에 그러니까 저한테 빌려준 돈을 제가 갚지 않아도 돼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빚이 그분에게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분이 뱅크럽이 된 겁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진 빚이 하나님이 뱅크럽 될 만큼 내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큰 빚을 진 거야? 퀘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사실은 그 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죄라고 말하는 거 기껏 해봐야 누구를 속였거나 누구를 미워했거나 누구에게 화를 냈거나 뭐 가지고 싶은 게 있어서 뭘 훔쳤다고 할 때 그게 막 몇십억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죄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케이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 때문에 죽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이 100원짜리 볼펜 하나 훔친 것 때문에 죽어버리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그것 때문에 죽으신다고요? 내가 거짓말하고 내 아내랑 싸웠다고 그거 하나 때문에 죽어버리신다고요? 개죽음이지 않습니까? 제가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너무 쉽게 말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정말로요? 내가 정말로 당신이 죽어야 할 만큼 나쁜 사람이었나요? 내 존재 자체가 당신에게 그렇게 고통이었나요? 이런 질문 해보셔야 되죠. 정말로 그게 고통이었으면 어디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생과 사를 주관하신 분이라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존재였으면 차라리 이 세상에 안 태어나게 했어야죠. 라는 질문을 하나님에게 해봐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씨름해야 되는 거죠. 왜 당신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당신의 죽음, 그 죽음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의 맨 끝에 내가 누구길래 당신은 나를 위해 죽는다고 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질문을 던질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희 부모님에게는 늘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껴안고 죽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지만 그 속에서 잠깐의 하나님의 죽음에 대한 비유를 발견할 뿐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씨름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다. 그래서 이제 내 앞에 남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 때로는 내 동료들, 내 동족과의 분리라고 이야기하는 관계 속에서 오는 죽음이라는 것, 사실은 그렇게 두려운 건 아니다.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게 얻어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빼앗겨질까 봐,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내가 다시 죽을까 봐, 그래서 내가 다시 죽는 중에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오염될까 봐 나는 그것이 두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문제, 그 주제에 씨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동일시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 해답을 얻은 이들은 이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됐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비아냥거립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힘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밀어내고 누군가의 밀림을 당할 때에 경험하는 그 고통은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사랑한 이를 떠나보내고 그가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밀려오는 그 슬픔을 어떻게 견디고 또 이겨내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딸, 아들이라고 부르는 여러분을 위해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단절, 그분이 더 이상 나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분 앞에 서서 입을 여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나 드라이하게 느껴질 때,
내 마음속에 그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내 마음이 싸하게 식어 있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도 슬퍼하십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오늘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왜 죽음이라는 직면, 그 단어에 직면해서 죽음을 깨트려 버리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퀘션을 던지고 있고, 두 번째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은유적으로 사용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설명해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죽음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나도 죽은 자입니다라고 말하는 자기를 죽이는 죽음으로 지속되어집니다. 이 두 종류의 죽음이 지속되어질 때 그 죽음은 아이러니하게도 끝나거나 분리되거나 슬픔이거나 이런 허무의 문제가 아니고 살아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살아있는 존재로 드러나게 만들고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이 세상 속에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죽음을 당하러 오지로 선교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버마, 지금은 미얀마이지만 그곳에 선교사로 갔던 아도니암 저드슨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프로포즈를 할 때 자기가 프로포즈하는 그 여자친구에게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아시아 어디 이름 모를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죽읍시다. 이런 프로포즈를 했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산 날보다 살 날이 작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내가 곧 죽겠구나의 질문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남은 인생을 더 잘 살아야지 라는 다짐으로 바뀌는 그 마음의 전환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성공의 의미를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나를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앞에서 의미를 추구하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의미를 표현해내는 삶일까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내 죽음을 드러내는 삶일까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래서 그 죽음을 통과하니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나도 살아있더라 라고 말하는 이 생명을 이야기하는 삶일까요? 우리가 한 번쯤은 축구 경기의 하프타임처럼 쉬는 시간을 가지고 후반부의 삶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에서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거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하지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죽는다라는 문제로 다시 돌아갈 때 우리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요, 제가 여러분과 싸우다가 죽여버리겠어 라는 말을 만약에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죽여버리겠어라는 그 말 하나를 들었다는 것으로 바로 경찰에게 연락해서 저에게 체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죽인다라는 단어는 극단의 단어인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육신을 죽여라, 정욕을 죽여라, 몸의 행실을 죽여라, 제자의 삶을 살 때 네 자신을 죽여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죽이지 않으면 네가 죽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그 전사들에게 죽든지 죽이든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던지고 있습니다.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차 대전 때 나치 하에서 유대인들을 돕고 또 그 나치의 분위기에 저항하던 한 신학자에게 비밀 경찰이 와서 네가 하던 일을 멈추지 않으면 내가 너를 체포해서 이렇게 죽게 하겠다, 너를 죽이겠다라는 협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당신의 능력은 나를 죽이는 것을 통해 드러나지만 나는 죽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협박이죠. 죽여버리겠어. 네 인생이 망가질 거야. 실패할 거야. 근데 여러분 앉아서 잠잠히 여러분의 그 생각을 이렇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 맨 끝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거잖아요, 사실은. 그러지 않나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래, 죽는다 치자. 그럼 내가 아주 죽는 거냐? 오히려 죽는 게 더 낫네. 이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왜냐하면 나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천국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오히려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그때 네 옆에 있어서 네 마음을 알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거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옆에 앉아서 격려해주고 환영해줄 건데 사실은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죽은 후에는 우리에게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무식한 논리의 기결에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코어에 있는 다이나마이트처럼 터져버려야 하는 어떤 엑기스 같은 거죠. 여기에 융합이 있어야 되죠. 여기에서 폭발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삶에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함을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형태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존 스토스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는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 그 제안만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깊은 만족을 가져다 준다면 하늘에서 모두 함께 드리는 예배는 훨씬 더 황홀할 것이다. 현재와 죽음이라고 하는 또 죽음과 현재라고 하는 그리고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논리를 확장시켜 보자는 겁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모든 진리는 훨씬 더 감동적일 것이다. 지금 일몰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흥분시킨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지금 타문화에 있는 이들과의 교제가 우리를 감동시킨다면 우리가 마침내 모두 함께 모였을 때 모든 족속과 언어로부터 온 큰 무리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끔 이해한다면 우리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을 그곳에서 그것을 훨씬 더 자주 기대하게 될 것이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서게 돼서 하나님의 죽음과 내 죽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죽음을 넘어서 있는 존재들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의 오늘의 삶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음을 깨닫고 오늘의 삶 그 너머에 오늘의 삶이 확장되어져 있는 형태의 삶을 동경하고 상상해보고 기대하고 기다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엑기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